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. 조혜련 집사입니다. 네, 너무 반갑습니다. 이게 어떤 프로인지 알죠? 네. 한번 살짝 볼까? 얼마나 팬들인지.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! 맞아요, 3번이에요. 요번에 이제 분위기 딱 바꿔가지고 새롭게 했는데 진짜 신약의 세계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셨죠? 얼마나 기다린 거야 우리가 그 역사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. 처음에 우주가 군대를 가게 된 거야. 그래갖고 신구약을 제가 브리핑을 했거든요. 혼자서 얼마나 땀을 삐질삐질. 그거를 조금 더 늘려서 해주세요 해갖고 최복순 씨 한 명 놓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딸도 합류를 한 거예요. 알죠? 그러다가 구약 말라기까지 끝냈어. 그리고 이스라엘로 오십시오를 찍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중간사가 있어요, 여러분. 그것을 제가 또 한 사람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.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게 된 김기리 씨 오셨어요. 김기리 씨. 안녕하십니까. 코미디언 김기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거를 점점 더 느끼고 있는 김기리입니다. 맞습니다. 하나님 아들. 다양한 연령대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.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오늘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면요. 먼저 전체적인 사복음서 브리핑 할 거고요. 누가복음을 먼저 갑니다. 그래서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스토리 형식으로 가니까 기대해 주시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. 구호를 외쳐주는 거.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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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! 우리 한번 볼까요? 사복음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외쳐볼까요? 시작!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. 김길이 놀라. 이거 별로 안 놀라운 일인가? 예. 저희는 자, 그럼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복음이 뭐가 다른지를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.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복음인데 사복음서의 특징을 내가 보면요. 마태, 누가복음에는 탄생이 있어요. 마태 딱 시작하면은 거기는 족보가 알잖아.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짜짜짜짜짜짜 하잖아요. 근데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거꾸로 가서 맨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가. 근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. 그 다음 이쪽 보면 요한복음인데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? 자, 여기를 유대 지역이라고 해요.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.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대부분 유대 지역, 특히 또 예루살렘 지역 이야기가 많아요. 그 다음에 마태, 마가, 누가는 이쪽 갈릴리 쪽에서 활동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아요. 그 다음 여기를 데가볼리라고 하는데요.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에서 데카가 열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개의 지역인데 데카볼리는 뭐냐면은 이방 땅이야. 로마가 건드리면 안 되는 땅이에요. 여기를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서 활동하신 이야기가 있어요.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. 보면은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있는데 참 너무도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읽어봤지만 일주일 전에 읽은 것 같은데 또 읽는 것 같고 막 이런 뭔지 알지? 마태, 마가, 누가는 특히나 그래. 왜 그랬냐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다 다른 거예요.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? 마태가 유대인들이 누구예요? 이스라엘 민족으로 딱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자녀야 하고 탁 찍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. 아니야. 우리의 메시아,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,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
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지 않았어. 쫙 긴 말 타고 로마를 우리가 무찌를 거다 이렇게 나타날 거야. 안 믿어. 안 믿어.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마태가 28장을 통해서 뭘 들이댔냐면, 봐봐,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써 있어. 아브라함, 다윗 이 계통이야. 선지자 서명, 구약을 엄청 인용하며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 이야기를 하겠죠.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, 나중에 베드로도 진짜 새 사람이 되었어.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로마까지 간 거야. 그때 딱 보니까 항상 베드로를 쫓아다니는 애가 누구냐면 마가인 거예요.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, 마가는 아시잖아요, 바나바의 조카거든요. 걔가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.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다 모여가지고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요 예수랑 직접 살았습니다. 저는 예수를 3번 부정했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. 그래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맨날 듣고 또 해서 그걸 그대로 쓴 거야. 근데 베드로 성격이 거의 조혜련이에요. 엄청 급해.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보면 낳고 이런 것도 없어. 그냥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이게. 마가복음 1장만 이적이 5개가 나와요. 그리고 대상이 중요합니다.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해요. 누가는 누가 썼어요? 누가? 저 티키타카가 괜찮아. 누가는 자, 직업이 뭘까요? 선물이 있습니다. 자, 의사를 영어로 하면? 헬라어로 하면? 자. 누가는 이방인입니다. 누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.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듣다가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 하면서 쫓아다닌 의사입니다.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당하자 이렇게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잡혀서 2년 동안 어디도 못 가고 갇혀 있어야 됩니다. 거기가 가이사랴입니다. 가이사랴. 그럼 누가는 뭐예요? 할 게 없잖아. 그래서 2년 동안 놀면 뭐해? 들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. 2년 동안. 왜냐면요,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사를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. 1장 1절을 보면요,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. 뭔 얘기냐면 엄청 다들 조사하면서 이게 카더라가 진짜가 뭘까를 연구했단 말이에요. 공부했다라는 그 얘기예요.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데 대상을 써놓은 거예요. 이 모든 걸 다 이제 살핀 나도는 누구예요? 누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데오빌로 가카. 아무래도 이 데오빌로 가카는 로마에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. 이제 이 데오빌로도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제대로 믿고 싶은데 이거를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합이 맞았던 것 같아요. 누구는 시간이 있고 누구는 돈이 있고. 자,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브리핑을 하듯이 쓴 거예요. 근데 기가 막힌 건 누가복음 24장이 끝났는데 사도행전은 28장이란 말이에요. 거기 또 데오빌로 가카에게 저번에 그 썼던 거에 이어서 씁니다 하니까 이거 통 다 털어서 데오빌로 가카한테.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데오빌로 가카가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, 곧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우리가 이것을 읽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신 게 아닐까. 대표자가 데오빌로였던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.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 많잖아요.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든지. 이거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많이 만듭니다. 왜냐하면 그래도 시대 순으로 가거든. 자, 그렇다면은 요 한 복음을 한번 갈게요. 요한이 나이가 다 드셨어. 이때는 뭐냐면 마태, 마가, 누가가 다 나와 있었어.
왜냐면 그 20년 뒤에 쓰여졌다니까요, 요한복음이. 그러니까 보니까 갈릴리 쪽 걸 되게 많이 써놨네. 굳이 쓸 필요 없잖아. 그래서 갈릴리 거는 많이 안 썼어요. 그러니까 보니까 이 유대 쪽에서 했던 것들을 다 빼놓은 거야, 그 다른 친구들이.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썼고,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하신지를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로 해서 요한복음을 써놓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흐름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죠? 3년입니다. 3년을 정리를 해드릴게요.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으로 오세요. 거기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?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.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10개월 동안 이 유대 지역에서 사세요.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사역을 마감하게 되자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. 또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저 위에서 이제 활동을 2년 동안 하십니다. 그럼 2년 동안 딱 거기만 있나요? 유호초가 있잖아. 유월절, 오순절, 초막절은 남자들은 성인이면 반드시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여기서 2년 지내십니다.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을 천천히 내려오면서 표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 일을 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유월절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. 자, 이제 신약에 오십시오. 복음서를 들어갑니다. 누가복음을 들어가는데요.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입니다. 오늘은 누가복음은 시대순으로 가기 때문에 꼼꼼히 좀 하려고 해요. 근데 마태, 마가, 누가가 좀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누가에서 자세히 다뤘다. 그러면 마태, 마가는 조금 덜 다루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볼륨을 키우는 걸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장을 딱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. 1장 5절을 딱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. 이게 뭔 얘기냐?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예요.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인데 그 세례 요한 아버지예요. 세례 요한 아버지 얘기를 하려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아비야 반열이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들이 24조로 조직이 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사가랴는 그 중에 8번째 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반열마다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비뽑기로 공정하게 한 거죠. 평생에 한 번 제사를 지낼까 말까 할 수도 있대요. 그 정도야. 이 레위 이 지파에서의 확률이 딱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됩니다. 그리고 들어간 거야.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. 딱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분향하고 제사를 딱 드렸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야. 천사가 이름이 누구도 잘 알아. 가시야. 가브리엘이야. 가브리엘이 이 가브리엘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의 부인이 엘리자벳인데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고.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또 아시잖아. 아브라함 사라 때처럼 이렇게 많이 좀 올드하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어려워가지고 아니 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? 이거는 안 믿겨집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예 이 사가랴의 입은 말을 못하게 돼요. 그러고 나서 엘리자벳이 임신을 합니다. 임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딱 얘기는 6개월 뒤로 흘러요. 그 6개월 뒤에 그 천사가 또 더블 뛰어요. 어딜 또 가. 지금 그 엘리자벳이 있던 쪽은 이쪽이에요. 엘리자벳이 사는 거는 여기세요. 근데 가브리엘이 또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 누가 살았냐면 누가? 에? 마리아. 마리아가 살았죠.
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? 마리아 옆집에서 산 것처럼 잘. 네 친구 마리아야, 조슈아?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. 누가 왔어요? 가브리엘이 왔어요.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거다.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거다라고 해요.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. 요셉이 약혼자고 그 순결을 지키면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. 하지만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순종하며 받아들였죠.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궁금했어. 왜 그랬냐면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해줬어. 사실은 네가 이렇게 안 믿어지나 본데 네 친척 중에 엘리자벳이 친척이에요. 엘리자벳이 벌써 6개월 전에 애를 잉태하고 있어. 왜냐면 소문에 들었거든. 엘리자벳 언니가 되게 애 갖기 힘들다고 했다고. 근데 진짜요? 하면서 이 먼 길을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가! 자벳 언니! 하면서 갔더니 어머 자벳 언니뿐만이 아니라 뱃속에 왜 이게 일잖아. 너무 있잖아. 엄마가 막 기분 좋고 하면 애가 알잖아. 애가 북 하고 나고 들어가 있어. 이쪽으로 북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 뱃속에 누가 있어?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. 친척이잖아. 얘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야. 막. 조슈아 뛰어놀아 봐 하면 어떻게 뛰어놀겠어? 예. 이렇게 뱃속에서 마리아가 오자마자 복중에서 주님이다 하면서 뛰어. 그것을 여기서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엘리자벳이 6개월 먼저 애를 낳아요. 걔가 요한이야. 근데 애가 딱 태어났으니까 거기가 제사장 집안들이잖아. 허유 우리 집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름을 다 이제 어떻게 사가랴? 아니면 시가랴? 지가야 요한 딱 그런 거예요. 엄마도 그러고. 근데 그때까지도 그 사가랴 그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은 지금 몇 개월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. 아니 그러니까 요한 하지 말라고 이게 집안에 우리가 다 해련 해숙 이렇게 하는데 용파리가 뭐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.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닫혀있던 입이 싹 풀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지.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쫙 써놓습니다. 그리고 나는 세례 요한은 이제 점점점 자라서 집을 떠나 요쪽 광야에서 자라면서 뭐예요? 낙타, 털옷을 딱 입고 막 석청이라는 게 약간 꿀뭐 이런 건가 봐요.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2장으로 넘어갑니다. 자, 2장에는 누가 복음에도 항상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.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깃드는 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자가 그래갖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.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. 당신이 낚시를 하시오. 뭐 거의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이리 와봐라. 어디? 이거 너무 높아.